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초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온전치 못한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때 쓰는 아이처럼 고집스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더러운 손을 등 뒤로 감춘 아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숨겨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멈춘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등대처럼 복음의 등불을 밝히사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파도를 이기고 주님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악한 사람들이 화살처럼 쏘아대는 말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죄로 가득하고 어두운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 세상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파송만 많이 했지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돌보고 후원하는 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네팔과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평안함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파송한 네팔 선교사님의 아들 어린 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약한 심장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선교사 귤을 지켜주시고 아이의 심장을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셔서 귤가 자라서 한국과 네팔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도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병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깨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깨지고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집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러오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손때가 잔뜩 묻은 그릇이죠.
처음에는 광야의 유목민들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농사지으며 왕을 모시고 살던 후손들이 그 그릇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채로 대대로 전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십계명이 아주 값비싼 골동품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도자기가 예전에는 밥그릇이고 국그릇이었다 해도 그래서 그릇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담아서 손때 묻도록 사용했다 해도 후대에 값비싼 골동품 취급을 받게 되면 그 도자기는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됩니다. 유리장에 고이 모셔놓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흰장갑 끼고 만지는 그런 물건이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만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십계명은 밥그릇, 국그릇처럼 사람들 가까이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전문가인 척하면서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의 낡은 언어들을 깨뜨려서 십계명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꺼내셔서 새 그릇으로 옮겨 담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을 깨뜨리고 해체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사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새 계명 안에 담으신 거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십계명의 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나 십계명이 낡은 그릇이라고 해서 이 그릇이 아무 값어치가 없다, 이제 버리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언어가 고대인들이 쓰던 언어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유목민과 가나안 농부들의 언어 속에다가 이 놀라운 사랑을 담기 위하여 십계명의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대인의 삶의 정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그릇을 사용했는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작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개의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아주 짧고 간결해서 더 힘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문장이 짧다고 해서 담긴 의미들까지 간단한 건 아니죠. 첫째 문장이 못한다,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긍정문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지 말라, 이런 부정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십계명 10개 중에 8개가 부정문입니다. 긍정문은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정문을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 주변에 다른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방팔방이 신전들로 널려 있었죠. 그 모든 신들은 저마다 주어진 역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은 병을 고치고, 어떤 신은 지혜를 주고, 어떤 신은 결혼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신들을 골라서 거기 가서 예배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에도 그들 주변에 온갖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강력한 신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었는데요.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이 강력했던 이유는 이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에 들어서 비가 안 올 때, 이삭이 늦게 필 때, 나달이 적게 날릴 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농사를 도와준다는 이 가나안 신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주변에 가득한 그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소위 과학시대를 맞아서 온갖 잡신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고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측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다른 신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날씨를 주관한다, 농사의 신, 우리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신이 하나 딱 있죠. 이게 뭡니까? 물질의 신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유일하고 강력한 우리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10계명의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이 계명은 온갖 신들이 주변에 있고 그 신들 앞에서 쭈뼛거리고 어슬렁거리던 시대에 주어진 계명이었다면 벌써 예수님 시대부터는 돈이 그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잡신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혹이 많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만 쳐다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더 박력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부정문 형태로 주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그냥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한눈 팔지 마, 나만 쳐다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받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선택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명령해서 선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온갖 잡신들 속에 같이 쓰셔서 자,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방의 온갖 잡신들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2절을 다시 보시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정의하신 게 뭡니까?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노예를 노예로 두지 않고 종살이 하던 노예의 집에서 구원해내는 자, 건져내는 자, 해방하는 자, 자유케 하는 자,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쳐들어가셔서 이 노예의 집을 박살내고 구해냈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 삼으셨는데 이렇게 구출해내는 백성을 또 내 말만 잘 듣는 노예로 만든다고요? 그러려고 구해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책임져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언어로는 이런 걸 자유시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시민정신이 있는 자유시민입니다. 투표권도 행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자율적인 존재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자존심 상하는 행동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면 상대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는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노름빛 때문에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던 동네 청년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여자를 노예 상인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바치며 물어봅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아니, 이 정도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던 너를 구해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다. 명령해도 될 텐데 무릎 꿇고 반지를 바치며 덜덜 떨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고 상대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남자가 왜 자기가 구출해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선택을 해달라고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진실한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대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를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시 비굴한 노예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어렵사리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노예처럼 사냐? 왜 다시 비굴해지냐? 왜 다시 눈치 보고 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일 나쁜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탁을 하십시오. 나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이것 좀 함께 해주면 안 돼? 누가 여러분을 종처럼 대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나를 종처럼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받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같이 하자고 부탁하고 그럴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을 본떠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부정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란 조각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1계명에서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두 개가 같은 명령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계명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라면, 두 번째 우상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도 포함되는 명령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새기는 것도 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불교용품 전문점에 가면요, 대흥역 근처에도 있더라고요. 불교용품 전문점 이런 데 가면 보통 만물상 뭐 이렇게 써있죠. 가면 부처님 조각상을 팝니다. 이 조각상은 공장에서 찍어낸 대량 생산한 제품이지만 이걸 집에 가져와서 안방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안치하면 그때부터 이 조각상은 나의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조각상 앞에 창불도 피고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처럼 조각상 하나만 있으면 신을 보여주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만나기도 쉽죠.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에 대한 조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보여줄 게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중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기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잡혀야 되는데 아무 형상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상징이나 형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워 보이는데 다른 종교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죠. 이런 얘기하니까 괜히 화가 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어가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상 금지 해놓고요,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을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대대로 너를 사랑할게. 그런데 나를 미워해? 그러면 몇 대 이르기까지 너한테 화낼 거야. 난 질투하는 자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와 무슨 상관이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로도 나를 너 밖에다 두지 마. 조각품이든 그림이든 나를 너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형상이 없는 것이 너에게 은혜요 축복이야. 왜?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용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와 커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작은 열쇠고리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어디 뒤지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제 아내가 제 인생 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사랑하면서
또 미워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가깝게 경험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계명의 제2계명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죠. 닭살 커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걸 넘어서서 아주 희한한 그들만의 은어로 서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박신양이 김정은에게 애기야 라고 불러갖고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이 따라했었죠.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단둘이 있을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들먹일 일이 뭐가 있죠? 이 시대로 돌아가 보셔야죠. 광야의 유목민들과 가나안에 농사짓고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물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밭의 경계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들이 서로 다툴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죠. 지문을 조회하거나 유전자 감식을 하면 그 현장에 누가 다녀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과학수사라는 걸 몰라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로 하는 진술이라는 거죠.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우기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죠. 어떤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은 가짜 예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보통 사람들도 거짓 서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종교적 이익이든 사회적 이익이든 정치적 이익이든 끌어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내게 죄를 짓는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남용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내의 험담을 하고 제 아내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저와 아내의 사이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내가 그걸 아는 순간 우리 관계가 아주 험악해지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름 아래, 하나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다가 해라 나왔죠. 부정문은 선택의 자유 안에서 주신 명령이라면 긍정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낚시나 골프 가지 말고 바다나 산으로 놀러 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날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만 바치라 이런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게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죠.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너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족도 쉬고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 중독자라고 부르죠. 일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인데 왜 다시 스스로 일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푹 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쉼을 내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유로움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요. 주말이 되면 자유로워졌죠? 일에서 벗어났죠? 그럼 가족에게 그 자유를 좀 쓰세요. 그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장님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다 앉아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장님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서 휴일에도 쉬지 못하게 만들면 이 아내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겁을 줘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면 이 남편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에 압박을 줘서 매일매일 주말이고 뭐고 공부 말하면 이 부모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 제4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 돼요. 누가 일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누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쉼을, 이 자유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정문으로 강제 명령으로라도 안식일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4개의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4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집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반지를 꺼내 들고 내 백성이 되어줄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고백에 예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명령이고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보니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깊은 은혜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들어있는 예물입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쁨으로 축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 되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배우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향기 기금을 매년 조성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애써 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5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선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몇 번은 선정을 했는데 영상으로 공개하고 그럴 일들은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주부로는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교회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8월 7일까지 8월 7일 날짜를 정해서 향기기금을 헌금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교회 예산과 또 여러분들이 보태주는 것들을 합쳐서 이 5가정을 훨씬 많지만 선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5가정을 정해서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예스하고 이제 자유로운 백성 되어 담대하게 자기 인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